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다양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저하고 비슷한 성격에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일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하고 같이 일을 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렇지만은 지체가 각자 다른 기프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지인들과도 같이 일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조용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참 소나무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욱하는 분 있지만 그 열정이 있는 그런 강한 믿음, 뜨거움이 있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혜와 경륜을 가진 아름다운 노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젊은 친구들이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귀엽고 그리고 예쁜 신앙 가지고 있는 이런 말 하면은 그분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토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성격을 가진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선교지일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이 야고보라는 제자는 참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분과 같이 이런 분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과 같이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은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고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5분은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3분 꼽아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오늘 야고보는 아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가 2명이 더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안에 야고보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2명일 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 A, 야고보 B 그렇게 할까요? 야고보 제임스 더 그레이터가 있었고요. 제임스 더 레스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번역으로는 큰 야고보,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큰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큰 야고보하고 작은 야고보를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것이죠. 성경 학자들이 짐작하는 것은 아마도 큰 야고보가 키가 더 컸던지 아니면 먼저 예수님을 쫓아왔던지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제 동생도 가끔 이제 그 유튜브로 본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제 동생 이름이 이은영입니다. 너무나 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클래스에 갈 때마다 초등학교에 갈 때마다 이은영이 최소한 2명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해줬답니다. 큰 은영, 그 다음에 작은 은영. 그래서 큰 은영이 제 동생이었고요. 키가 좀 더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은 은영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 중 하나인 큰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 삶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먼저 야고보의 개인적인 삶의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야고보는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의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동생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남동생. 이 남동생이 책을 썼는데 책 쓴 것의 5개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도 불리우는 이 동생의 이름은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 요한이 쓴 5권의 책 아시죠? 요한 1, 2, 3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겠습니다.
야고보가 등장하는 게 성경에서 몇 번이 되지가 않는데 그때마다 항상 동생하고 같이 등장합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야고보 혼자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동생이 더 유명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둘이 같이 등장할 때면 야고보 이름을 먼저 써줍니다. 성경에서 항상 야고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더 형이다? 야고보가 형이다. 그리고 요한이 동생이다. 번역에 보면은 브라더라고 나오고 형제라고 나오지만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온 사람이 성경에서는 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형이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부로 살면서 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의 친구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지난 2주간 봤던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요 짧은 구절 안에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에게는 아들 둘이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요 구절에 보니까 품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 되어 있었죠. 품꾼들하고 복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품꾼들. 그래서 hired workers. 품꾼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세베대였습니다. 야고보의 집안이 단순한 그 어부의 집안이 아니라 어업을 사업으로 하는 그러한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집안이 당시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고 교류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18장을 읽으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는 부잣집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세베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그 첫 번째 맏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도 가슴속에 그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도 세례 요한을 쫓아가고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 그 갈증을 가지고 지냈었습니다. 사업의 성공 중요했습니다. 당연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평탄한 삶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삶을 살아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에 듣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로구나 라고 음성을 듣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의 동생이 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아, 이분이로구나. 내가 찾던 목자가 이분이구나. 선한 목자가 이분이구나.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영적 갈급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부르심에 세상의 것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공, 세상적인 성공 우리는 꿈꿉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치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바라고 있습니다. 평탄한 삶을 추구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공과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질문하는 것이죠. 가슴속에 구멍이 있진 않은가? 내가 참된 만족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젊은 청년의 예도 생각납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진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을 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에 가게 됩니다. 반면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가운데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생수를 얻게 됩니다. 그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야고보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였기 때문에 돈도 명예도 한순간일 뿐이다 라는 그런 지혜와 경륜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갈급함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구멍을 메울 메시아를 찾았고 그분을 축복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영적 갈급함, 갈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의 인생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별명의 주인공 야고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별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살면서 여러분 별명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보통 본인이 별명을 짓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남이 지어주게 됩니다. 친구들이 지어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지어주든지. 제자들 가운데서도 별명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단 2명, 야고보와 요한이 별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런 닉네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게 주신 별명이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른 시간에 묵상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야고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Son of Thunder, 우레의 아들, 천둥 같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별명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는지
감이 잡히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제 이름이 순영이라서 그런지 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대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습니다. 순대를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만은 그때는 순대를 안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떡볶이를 먹으면 순대가 같이 나오는지요. 예, 떡볶이만 먹었습니다. 오뎅과 더불어서 먹었습니다. 순대는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있었는지. 한국에 제가 들렸을 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 친구들 만나면은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예, 닉네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Son of Thunder, 우레의 아들. 야고보가 이 별명을 좋아했는지 잘 좋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야고보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천둥과 같은 성격. 여러분 주위에 그런 성격이 있는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천둥과 같은 성격, 우르르 쾅쾅 하는 성격 있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있지만은, 가운데 이 가슴속 깊은 곳에 열정에, 그 불같은 열정이 있는 그런 분 말입니다. 우르르 쾅쾅. 저는 야고보가 그런 성격에 있는 인물, 투박하지만, 거칠지만, 충성심이 있는 인물, 저돌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이성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논리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투박하지만 이렇게 뜨거움을 가진, 열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와 좀 비슷한 면이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급하고 충동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급하고 충동적인 면 둘 다 가지고 있었다면, 야고보도 가지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좀 더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던 어린 다윗이 생각납니다. 야고보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저없이 누구와도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야고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12명의 제자 중에 두려움 없이 제일 먼저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의 첫 번째 순교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영적 뜨거움이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레 같은 사람, 불같은 믿음의 소유자 야고보입니다. 성경 안에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전해주고 있는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 이야기 다 별명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그 야고보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거쳐갈 때면은 항상 메신저를 먼저 보내가지고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라고 전가를 보내는 것인데, 이때에도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이번에는 웬일인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나오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그 성격 아시잖아요. 매우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불쾌한 것도 이렇게 불쾌한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동안 얼마나 자주 갔는데, 지나간 적도 얼마나 자주 있었는데, 그곳에서 은혜의 말씀도 전해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대접할 수가 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고보의 성격이 생각나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다니 예수님 앞에. 야고보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간 하시면서 벌써 갈릴리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에 유명인사가 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몇 번이나 다녀가셨습니다.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웬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불쾌했고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레의 아들, 그 불같은 마음을 가진 야고보가 요한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거부함은 불의 중에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히 주님이 가신다는데 어떻게 이 길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주여,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제가 이 부분에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뭔데? 본인이 어떻게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교훈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야고보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는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분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참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이런 수모를 우리가 겪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성격의 단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성격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상처 준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은 생각 있으신 적이 있지 않은가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상처를 주었는데 상처 중에서도 너무나 큰 상처,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천벌이 내려지기를 기원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고개 끄덕이신 분이 한 분도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적 우리 모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있냐면은 억울했을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억울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불길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서 천벌이 그 사람에게 딱 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불을 내려서 벌을 주시기보다 충분히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벌을 내리시기보다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의 그 분함, 그 외침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물론 여러분, 어떤 상황들은 그런 그 분노에 찬 그 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같은 그 공의로운 그런 외침, 정의로운 것 같은 그런 외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즉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하는 것도 상책이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도 한 방도이겠습니다. 돌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길이겠습니다. 가끔은 맞서 싸우는 것보다 피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벌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가 그의 동생과 더불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면 로마 제국을 폐하시고 그 땅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개인적인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동안은 나의 때가 아니다, 나의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 왕 옆에 서게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나의 동생을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런 야망이 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나머지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알고 나서 야고보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야고보의 성격을 보자면은 그는 결코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열정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 옆에서 보좌하고 싶은 생각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방식, 곧 세상의 그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메시아가 아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기다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며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도 품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저 그동안 본인이 듣고 배우고 깨달은 선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와 동생이 오른쪽에 왼쪽에 예수님의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바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눈이 고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고정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적토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누구와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야고보였습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의 순교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는데 그 제자들 중 안에 야고보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의 12제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칼로 순교를 당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를 처음 불렀던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 야고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거친 성격 예수님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별명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별명을 지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친구 성격이 있구나. 욱하는 성격이 있구나. 와, 불같은 성격이구나. Son of Thunder, 우레의 아들.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성격을 예수님이 아시고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그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에 써주셨습니다. 그의 순교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초대교회 안에 뜨거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핍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위의 안디옥을 포함해서 갈라디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까지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에까지 이어지고 미국에 이어지고 미국에서 선교사들로 통해서 한국에 이어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1800년대 말에 정동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리고 장로교회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샌디에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와 같이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분노합니다. 이 분노를 안으로 삼킬 수도 있지만 밖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맞지 않은 정의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공의로움을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의 그러한 성격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꾸짖어 가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장점을 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격을 아십니다. 이 성격과 기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런 기프트가 있구나, 저런 기프트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쓰여짐을 받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번 주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 거기에 한 스푼 더 넣을 것, 그것은 바로 야고보와 같은 그 열정의 믿음입니다. 그 뜨거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향한 그 뜨거움이 회복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위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사도 야고보를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각 사람에게 고유한 성격과 기질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열정적인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저희가 가진 그 기질과 성격을 사용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가진 성품에 더해서 야고보와 같은 그 열정의 믿음, 뜨거운 사랑을 품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 은혜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